아침에는 쌀쌀한데 또 낮에는 덥고, 네. 기온차가 심합니다. 과거에는 건강이라고 그랬을 때 육체적, 정신적 질병이나 이상이 없고 개인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신체 상태를 건강이라고 정의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세계보건기구 후의 헌장에 건강을 정의하기를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여기다 하나 더 플러스인 게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평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어렵죠, 이렇게 말하면요? 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평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건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웰빙이죠. 웰빙, 잘 사는 것을 건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그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다가 한 가지를 더 플러스 시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한 부자는 이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의하면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 해 동안 쓸 돈을 많이 벌어놨고 몸도 건강하고 또 돈도 저축해 놓고 그래서 여러 해 동안 편하게 먹고 놀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웰빙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간다면 내가 쌓아놓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것만으로는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이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의 개념에다가 영적인 개념을 포함시킨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 이렇게 세상에서는 웰빙을 이렇게 말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샬롬의 축복을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건강하신가요? 네. 한 분밖에 대답을 하셔. 건강 안 하셔요? 근데 이제 이 개념을 우리가 개인에게다가 적용을 시켜볼 수도 있고, 이제 공동체에다가도 적용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건강한가? 우리 교회는 건강한가? 우리 사회는 건강한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건강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제 왜 그랬는가 이제 조금 살펴보기 전에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책을 좀 하나 좀 보여주세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 동안에는 교회 성장학이라는 그 이제 학문이 있었는데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잘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했었는데 그런 책들의 공통점은 뭐냐하면 방법 지향적인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목이 좋은 데 있어야 된다. 아파트 단지 숲 사이에 우리 교회처럼 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교회가 성장하려면은 뭐 시설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방법 지향적 교회 성장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약간 다른 견해를 제시한 것이 저 자연적 교회 성장입니다. 저 책은 쉽게 말하면은 그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이런 뭐예요? 잘 커요. 잘 큰 겁니다. 그러니까는 건강하면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 자연 만물도 보면은 자연적으로 내버려 두면은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는 게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분은 독일 학자인데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을 다 리서치했어요. 그 리서치해가지고 그 교회들의 공통점을 찾은 것입니다. 그 공통점과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교회가 이런 어떤 건강한 이런 모습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이제 이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얘기를 이제 저분이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저 그림 하나로 설명을 합니다. 앞에서 열심히 끌고 뒤에서 열심히 밀어요. 굴러는 갑니다. 뭐가 문제예요? 힘이 들어요. 바퀴가 네모내가지고요. 저 너무 힘이 드는 것이죠. 근데 저 상태에서 바퀴만 동그란 걸로 갈아주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방법지향적인 교회 성장이 네모난 바퀴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이제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동그란
그런 바퀴를 가지고 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우리 아이가 건강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건강한가, 공부를 잘하는가 이런 질문도 중요하지만 건강한가라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님 세대는 건강에 대한 개념이 육체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어렸을 때 저를 건강하게 키우려고 막 오만 정성을 다 들였습니다. 맛있는 거, 좋은 거 막 사다 먹이고 그 덕분에 제가 건강한 것 같아요. 하여튼 막 이렇게 오만 걸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몸의 건강은 신경을 쓰셨지만 마음의 건강은 신경을 써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몸은 건강했는지 모르겠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좀 우리가 한 번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샬롬 건강한가? 우리 가정은 건강한가? 우리 애들은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연적 교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말했는가? 라는 것은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나름의 기준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나름대로 건강한 신앙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모든 교회들을 그 기준을 가지고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들을 칭찬하고 또 그 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교회들은 또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봤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약간 학문적인 얘기를 좀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졸지 말고 들으세요. 자,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최대한대로 지루하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서라는 것은 편지라는 뜻이에요. 편지. 그래서 대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 편지 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 형식으로 글을 보낼 때 그 당시에 고대 편지 형식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쓰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간단한 인사말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이어서 쓴 것이 뭐였냐면은 그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썼어요.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 이 얘기를 쓰고 그 다음에 꼭 그 교회에 대한 칭찬을 했습니다. 너희들의 뭐가 이런 것들이 좋다고 꼭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쫙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겁니다. 근데 그 공통점 중에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건강을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런 말을 적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래서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측정할 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골로새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보면 편지 서두에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는데 이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4절부터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뭐가 빠졌어요? 사랑이 빠졌어요. 소망이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골로새 교회는 믿음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과 또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어요. 이건 뭐예요? 골로새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부족했느냐 하면은 소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들었음이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미암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사랑은 있었는데 소망은 좀 아쉬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요.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18절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그 소망이 뭔지를 알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에베소 교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요새 말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 요새 우리가 큐티도 하고 수요일에 말씀도 듣고 해서 많이 이제 연관이 되시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가장
가장 문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가장 문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있다면 고린도 교회는 가장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의 말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서 언급하냐면요. 그다음 보여주세요. 13장 가서 언급을 합니다. 그건 앞부분에 사실은 다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딴 얘기만 쭉 하다가 13장에 가서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거는 뭐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앙적 원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 그 서두에는 뭘로 칭찬했을까?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하고 칭찬하는 게 있거든요. 뭘로 했는가 보면은 고린도서 1장 4절에 가면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들의 믿음이나 소망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요. 쉽게 말하면 이럽니다. 아유, 너희들 같이 이렇게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1장 8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들이 지금은 좀 문제가 좀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심판의 날, 그때는 주님이 너를 책망할 자가 없는 자로 너희들이 될 거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께서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성경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에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차마 이런 칭찬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칭찬을 한 거예요. 그래도 소망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다 풍성하게 맺혀지는 가장 모범적인 그런 건강한 교회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1장 2절 말씀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너희가 택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은 줄 알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큐티하고 있잖아요. 이제 내일 10장 하실 텐데 고린도서 후서가 끝나는 13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난 너희들 볼 때마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는 그런 걱정이 생겼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는 너희가 택하심을 안다. 너희가 구원받은 걸 내가 확실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하면서 그 신앙이 분명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1장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자, 마게도냐, 아가야 이제 기억나시죠? 경상북도, 경상남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고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너희들의 신앙이 본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쫙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별로 하면은 자신이 없으세요? 우리 교회가 이런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쫙 퍼져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더 뭐 할 말이 없다. 더 무슨 말을 하고 할 게 없다. 이런 거예요.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고 또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그걸 알아야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이든 공동체적인 신앙이든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우리가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되는 얘기가 나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개척되는 이 사건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DNA가 밝혀집니다. 예, 그거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 좀 살펴보고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자, 먼저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자, 이제 저 지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 동안에 계속 보게 되는 지도예요. 지중해 근방에 있는 지도죠. 자,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저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갔죠. 한번 눌러주십시오. 네, 저기가 이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고요.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하고 나옵니다. 이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 떠납니다. 떠나서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 옆에는 암비볼리아로 이제 이동을 하시죠. 보입니까? 글을 하세요. 안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암비볼리아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글씨가 안 보여서. 예. 아볼로니아로 갑니다. 눌러주십시오. 아볼로니아로 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 오늘 본문의 교회가 개척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갑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거기 보면은 3절에 가면, 아니 2절 끝부분에 가면은 새 안식일에 성경을 풀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최소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를 머물렀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학자들은 이제 요것만 보시는 분들은 3주 내지 4주 한 달을 머물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쓴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거를 비교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최대 8개월 정도 머물렀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빌립보 교회가 선교 후원금을 보내거든요. 이제 그거를 또 받아서 쓰고 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4주 만에 일을 다 되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가운데 짧게 잡는 분들은 4개월, 길게 잡는 분들은 이제 8개월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 지도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또 폭동이 또 일어납니다. 오늘 오전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저자는 시장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 시장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시장에 조폭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도구 데려와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막 바울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을 못 잡으니까는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잡아서 막 이제 핍박을 합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10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막 소동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새로 생겨진 신자들을 디모데한테 맡깁니다. 디모데 너가 좀 돌봐줘라.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 다음 눌러주십시오. 저 아래쪽에 있는 베레아라는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 핍박을 하니까 바울이 이번에는 실라를 남겨놓습니다. 실라를 베레아에 남겨놓고 자기는 또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요, 눌러주십시오. 저 아래쪽에 있는 아덴이라는 데까지 갑니다. 굉장히 멀리 피난을 갔죠. 그러니까 지금 아덴에 있을 때는 바울이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걱정이 되고 베레아 쪽에 있는 성도들도 걱정이 되고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디모데가 옵니다.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 얘기를 듣고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거를 저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바울이 쓴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야, 너희들의 믿음의 그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이러면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 칭찬하는 그 내용을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까지 상황을 이해하셨죠? 자, 이제 요런 내용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으면 한 달, 길어봤자 8개월인데 그 8개월 동안 양육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모범적인 교회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몇 년이죠? 100년에 몇 개월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의 양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건강하고 모범적인 교회로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앙이다.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은 세 번의 안식일입니다. 새 안식일에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강론하고 뜻을 풀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을 강론하고 그 성경을 풀어주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굉장한 믿음의 성장을 했죠. 지난번 그 정부에서 말한 통계에 의하면은 이제는 한국 교회의 주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불교 신자를 앞질렀어요. 그건 정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정부에서 조사한 바에 하면요, 이제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제 불교 숫자를 앞설 만큼 통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급속도로 성장한 것이나 많은 문제를 갖게 된 거냐, 똑같은 배경을 갖고 있어요. 급속도로 성장했을 때에는요, 우리 한국 교회에 사경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경회. 그래서 사경에 그럼 요즘처럼 부흥회를 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면 로마서, 마태복음 해가지고 성경책 어느 하나를요, 그 사경의 기간 동안에 다 배웠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훈련받았던 바로 1세대 목사님들은요, 한국교회의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신학적으로는 풍부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고, 그것이 한국교회 부흥에 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점점 부흥하면서 갑자기 너무 많은 이게 성장과 부흥이 오다 보니까는요, 이 부분이 약해집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경을 볼 때 성경 해석이 문제예요. 크게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성경 해석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고요, 안디옥 학파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듣고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 크게 뭐가 다르냐면요,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요, 알레고리칼한, 소위 말하는 은유적, 비유적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성경 해석이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 많아요. 요즘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실력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생겼는데, 예전에 이게 많았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갈 때 물맷돌을 몇 개 갖고 왔죠? 예? 5개. 할렐루야. 있네. 2부 예배는 내가 못 맞춰. 예, 물맷돌을 5개 들고 갔어요. 그런데 왜 5개 들고 갔을까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물맷돌을 5개 들고 왔는데 5개 들고 가서 또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한번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래된 유머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성경을 얼마나 잘 배우나 알고 싶어서 지나가는 주일학생 하나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정우사 그러고, 목사님 제가 안 했는데요. 목사님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아니 내가 이 녀석한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보니까 지가 안 했다고 말한다고. 그 선생님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걔 거짓말할 거 아닌데요. 선생님, 이 목사님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한테 그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장로님들이 심각해지신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잠깐 자리 좀 비켜달라고. 저희들끼리 의논할 게 있다고요. 그래서 목사님 잠깐 자리 비켜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들어오시니까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거 비용이 얼마든지 우리가 다 벌기로 했습니다.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죠. 성경에 대한 이 지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5개의 물맷돌을 갖고 왔는데 왜 물맷돌 왔냐? 그 첫 번째 믿음의 돌, 두 번째 사랑의 돌, 세 번째 소망의 돌, 네 번째 헌신의 돌, 그 다음에 5번째 뭐더라? 희생의 돌, 이렇게 해요. 그 중에 다윗 골리앗의 이마에 맞은 돌은 무슨 돌일까요? 그게 이제 보통 부흥에 따가면은요, 헌신의 돌이라고 얘기해요. 헌신의 돌.
그 헌신의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고. 오늘도 오늘 헌신을 해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헌신합시다 우리. 뭐 이제 이렇게 논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는요, 그런 설교를 듣고 아멘 하고요, 뭐라고 가냐면요, 야, 우리 목사님 성경을 잘 쪼갠다고. 뭘 성경을 잘 쪼갭니까? 이런 어떤 알레고리칼한 어떤 성경 지식, 이런 데 너무 사람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는요, 이게 뭐 신 무슨 단체에서요, 두 감람나무가 이 모식이다 그래도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요, 문자고 책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이 성경을 가르칠 때요, 한글로 번역한 것이 되게 축복이에요. 그럼 한글로 번역하면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예, 여러분, 선교사님들이요, 보통 그 어느 나라든지 선교할 때 과정이 뭐냐면요, 선교사가 그 나라에 먼저 들어가요. 선교사가 먼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익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번역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된 나라예요. 이게 선교사 역사에 전례가 없는 거예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할 때, 그 중국과 무역을 할 때 그 사람하고 거래했던 사람을 선교사가 만나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먼저 번역했어요. 그래서 선교사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선교사 공식적으로 들어올 때는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건 유례가 없는 역사. 그런데다가요, 성경을 그대로, 한자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요, 한자가 유행했잖아요. 세종대왕이 한자를 만들었지만은요, 그걸 괄시했습니다. 괄시했어요. 지금도 이제 그 옛날 예배당에 가면요, 이렇게 남자 여자 들어가는 예배당이 달라요. 그래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면요, 석가래가 보는데, 남자들이 드리는 예배당 그 석가래는 한문으로 써져 있어요. 언제 이걸 졌다. 여자들이 예배당에 뭘로 써 있을까요? 예? 예, 한글이 아니라 언문이라 그래요. 언문. 예, 언문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뭘 했느냐면요, 한글을 먼저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글을 지킨 거는요, 기독교입니다. 국문학자들이 한글 지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일제 말기에 일제다가 우리나라 이름 다 창씨 개명해갖고 일본어로 이름 바꾸고 일본어 쓰게 하고 안 쓰면 막 혼내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한글을 누가 지켰느냐? 성경이 지킨 거예요, 성경. 선교사들은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랬고, 성경을 가르치려니까 기본적으로 글을 읽으라는 거예요, 글을.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면요, 한글을 배우시길 축원합니다. 예? 한글도 모르면서 무슨 기도해서 은혜 받고 계시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듣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먼저 한글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한글을 배우셨으면요, 기본적으로 문장을 듣고 이해를 하셔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책이에요. 책입니다. 그 책이라는 글씨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신비한 책이고 귀한 책일 뿐이지, 기본적으로 성경은 책이에요. 바둑이가 죽었으면 죽은 거예요. 바둑이가 죽었는데 왜 개가 죽습니까? 기본적으로 문장이에요. 한글을 읽고 독해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독해 능력이 있어야 서로 성경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되는데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성경을요,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하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잖아요. 믿습니다. 그것도 믿습니다. 이래야 막 믿음이 생기는 것 같잖아요. 뭐. 그럼 믿음이 더 생깁니까? 아니에요. 그 성경을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뭐 해라? 펴놓고 믿어라.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펴놓고 믿으세요. 성경을 읽으시면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이런 어떤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오랫동안에 주제별 설교와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파는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5년, 10년 했는데도요, 성경이 뭐예요? 몰라요. 성경의 주제도 모르고 흐름도 몰라요. 신앙생활을 5년, 1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맥을 하나 못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그렇게 안 읽어서 그래요. 무조건 신비한 책이라고만 생각하고 성경을 무조건 신비하게만 보려고 하는 이런 그 습관들이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더 은혜를 못 받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은 책입니다. 책 보듯 성경을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좀 어려우면 여러분 수준보다 높은 거니까 수준을 낮춰라. 그랬죠, 제가요? 그래서 뭘 읽어라? 성경 동화를 읽어라. 그 말씀을 드렸죠. 읽으신 분 계셔요?
예, 제가 지난주에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은 실천하셨더라고요. 성경 동화를 사단하셔서 어린이 성경을 읽으셨더라고요. 읽으시고 나니까는요, 이해가 안 되던 게 이해가 되더래요. 어려우시면 성경 동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친숙해지면 성경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먹어야 돼요. 목사인 저의 사명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 성경을 강의하고 풀어주는 것이 제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명이 뭐예요? 그렇게 전달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소화시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던 기초가 됐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저는 고등학교 때 중생의 체험을 했습니다. 거듭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늘 수수께끼였어요. 왜 그러느냐면요, 니고데모가 비슷한 고민을 가졌어요. 니고데모가 평생 바리새인으로 율법학자로 살아왔지만은요, 뭔가 자기 마음에 시원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말합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난다는 얘기가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 그럼 내가 이 나이에, 이 늙은 나이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좀 물어보세요. 좀 이해가 안 되면은. 예? 내가 이 몸에 지금 이 나이에 엄마 뱃속에 그대로 들어갔다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는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그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것은 영이다. 영.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너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이 너를 거듭나게 하는 거고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그래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바람이 분다는 건 내가 알아요. 바람이 부는 건 느끼지만은 이쪽에서 부네 하고 생각하면 어느 쪽 바람이 저쪽에서 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부네 하면 또 바람이 또 저쪽에서 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바람이 분다는 건 느낄 수 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이와 같으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잘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듭났느냐고 물어봤을 때 거듭난 걸 제가 알아요.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헷갈리신 분은 안 난 겁니다. 네? 안 난 거예요. 제 말이 좀 어려우세요? 네? 여러분 제가 이 손에 이렇게 책을 들고 있어요. 저한테 누가 목사님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책을 들고 있으면서 들고 있나 안 들고 있나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는지 안 나는지 헷갈리시는 분은 안 난 거예요. 고민해 보세요. 지금부터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 이제 이 말은 제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저는 이제 거듭나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목사님 어떻게 거듭나요?라고 물어보면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기는 났는데 목사님 어떻게 거듭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다음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제 우리 애들이에요. 우리 애들. 우리 애들을 이제 거듭난 신자로 만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 여기에 또 부는 바람이 뭐냐면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특별 집회를 만들어가지고 막 기대해서 방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방언을 막 하면은 그때 뭔가 뜨거운 감정이 있거든요. 그때 그 방언을 그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면서 생기는 뜨거운 감정 때문에 사람들이 와 거듭났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도 한때 거기 열심히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요 더 못됐어요 그 사람이. 물론 거듭났다고 안 못된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소홀히 했다는 걸 알았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라고요? 씨로 된 것이다. 자, 문장을 제가 단순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씨로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씨냐? 썩을 씨가 있고 썩지 않을 씨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죽은 씨가 있고 살아있는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는 씨유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구분하죠? 예? 심어보면 압니다. 봐갖고 몰라요. 봐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땅에다가 심으면은 죽은 씨는 싹이 안 나요. 근데 살아있는 씨는 반드시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베드로가 비유한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씨로 된 거예요. 씨. 근데 어떤 씨냐?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가슴에 심느냐는 겁니다. 유물론, 공산주의, 이런 막시즘, 요즘에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현대 철학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요 다 받아들이면 그걸 갖고서 성경은 죽은 씨라는 거예요. 죽은 씨입니다. 그 씨가 그 안에 들어서 사람을 절대로 거듭나게 만들지 못하고요, 철들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의 씨앗이. 그러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살아있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하는 설교라고 다 하느님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것이 성경을 강해하는 것이어야 돼요. 저는 설교를 그것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설교가 뭐냐? 천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해해서 이해시키고 적용을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설교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 뭐 길가 바시고 돌짝 바시면 열매를 안 맺겠죠. 그런데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것이 그 아이 마음속에 심기게 되면요, 반드시 그 말씀이 싹이 나서 그 아이를 거듭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거듭나게 만들려고 한다면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줘야 됩니다.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 클 때는요, 교회에서 그래도 성경을 가르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성경 퀴즈 대회가 있어요. 성경 퀴즈 대회. 퀴즈 대회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교회 대항 성경 퀴즈 대회도 있어요. 얼마나 치열했는지요. 목사님들이 문제를 내면요, 그게 봉투에 넣어서 인비 처리됐어요. 인비 처리. 그래가지고 여기 딱 그 교회별로 앉아 있으면요, 보는 앞에서 뜯어요, 봉투를. 보는 앞에 뜯어가지고 문제지를 꺼내가지고 거기서 읽어서 퀴즈를 해요. 그 정도로 철저했어요, 막.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발전해갖고요, 그 엉덩이 의자에다가 왜 이거 띠띠 울리는 거, 그거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딱 엉덩이 있다가 일단은 아는 문제가 나오면 엉덩이부터 들어요, 엉덩이부터. 그러면 이제 밑에 부저가 삐 하고 울려요, 막. 그러면 어느 교회?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안 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성경 퀴즈 대 해가지고 막 애들이 막 목숨 걸고 막 그거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요번에 성경 필사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네, 해보시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런 게 성경에 있는 줄 몰랐대. 사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써보니까는요, 그렇게 저도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또 쓰는 것하고 달라요. 써보니까 모르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 필사하면서 은혜 받으시고요. 우리 학생들 지금 타이핑으로 열심히 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끝내는 애한테 제가 아이패드를 하나 사줄까 해서. 근데 제가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그 타이핑 한번 안 해보셨죠? 그게요, 필사보다 더 정확해요. 왜냐면요, 오자가 나가면 다음 절 안 넘어가요. 오자가 나는 걸 빨간 글씨로 표시해야 돼요. 고치시오. 그거 고쳐야 돼요. 그리고 뭐 카피 안 돼요. 붙여넣기 안 돼요. 일일이 쳐야 됩니다. 일일이 쳐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그거 타이핑하는 동안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제일 먼저 치는 애한테 아이패드를 하나. 괜찮죠? 네. 한번 여러분 기도해요. 우리 아들한테 격려를 해줘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의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그래요. 자기는 고신원조래요. 고신원조.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 어머님은요, 자기가 하루에 성경을 10장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줬대요. 실제로 7살 때 성경을 못 읽어서 밥을 굶은 적이 있대요. 그리고 자기는 클 때 자기 엄마가 개몬 줄 알았대요. 엄마면 절대 저럴 수 없다. 그렇게.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신데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성경을 260번 읽었대요. 최소. 자기가 조금 이렇게 또 이것저것 다 잡아서 생각하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르는데. 근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분이 누굴까요? 네? 엄마였어요, 엄마. 하루에 10장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줬다니까. 오죽하면 개모 소리가 들었겠어요, 개모 소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그 성경을 읽히고 그 말씀의 씨앗이 안에 심겨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세요? 어떤 노력들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살아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씨앗이 심겨지면 바로 싹이 난다고는 말 못해요. 그러나 그 싹이, 그 씨앗이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싹이 납니다. 그 싹이 뭐냐면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씨로 된 것이다. 어떤 씨냐? 살아있는 씨다. 살아있는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문에 나오는 뉴스를 다 믿나요? 우리가 그 버려야 될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뭐가 나옵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해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크는 이유는요, 엄마 젖을 빨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내도 아이 모유 먹을 때 그러더라고요. 어떤 때는 이것이 너무 빨아가지고요, 엄마가 아파가지고 막 하고 때릴 때 있다는데 모르겠어요. 또 들은 얘기니까. 아이가 얼마나 젖을 빱니까? 그 아이가 건강한 거예요. 그 아이가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해서 그 아이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뭐예요?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라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강해하며 뜻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소화시키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됐던 기초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했던 비결,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들이 말씀뿐만 아니라 복음 위에 서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복음 위에 서 있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보시면 뜻을 풀어. 자, 이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었습니다. 뜻을 풀었는데 뭐라고 풀었습니까? 그 옆에 나오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증언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뭐를 증언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야 된다. 메시아가 해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가를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럼 이해하시는가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예배 시간마다 병자를 위한 치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병자를 위한 치유 기도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병을 치료해달라는 그런 개념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무속신앙도 그런 개념으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치유 기도를 할 때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그냥 맞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야 될 이유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질병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대속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만약에 피만 흘려야 될 것 같으면 채찍 안 맞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서 죽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야 했는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을 묵상을 큐티하시면서 배우셨죠? 예수님은 부자세요.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가난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부자로 살다가 십자가에 죽어도 죽는 거 아니에요? 부자로 살다가 십자가에 죽어서 죽으신 다음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굳이 가난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머리 둘 곳 없이 가난하게 살 이유가 뭐였어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 고린도서 9장에서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저와 여러분의 가난에 대한 저주를 대속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의미를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야 된다. 왜 해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면서 왜 예수님께서 해를 받으셔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왜 해를 받아야 되고 그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를 성경을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도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확증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부활함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드러나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CCC를 통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배웠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절설이 있다는 둥, 도적설이 있다는 둥, 여러 가지 많은 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증거가 가장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다. 예수님이 왜 구세주여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면서요, 체계적으로 쫙 배울 수 있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그런 기회를 가지고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들은 게 없고 이해되는 게 없으니까 목소리만 커지는 거예요. 미시합니다, 미시합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난 다음에, 자, 바울이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증언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뭘로요?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바울이 너희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뭡니까? 이 예수가 바로 갈릴리 바다를 걸으신 예수요, 이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요, 바로 이 예수가 역사 속에 있었던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역사적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구세주다라는 신앙 고백,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교훈적으로 믿듯이 믿고 그 예수와 역사적 예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모른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런 분명하고도 선명한 기초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바로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이 복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복음의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참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저는 결손 과정에서 컸어요. 통계학적으로 말한다 그러면은요, 결손 과정을 만들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 하나였습니다. 제 아내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제가 아내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구원하신 바로 그 여자다. 아내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저로 하여금 결혼에 대한 모든 태도를 바꿨어요. 지금도 저희 어머님 저희 집에 와 계시지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냥 거짓말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우리 엄마 옛날에 그러신 줄 몰랐어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물건도 막 훔쳐오세요. 그래가지고는요, 그 요양원에 보냈더니, 요양원에 보냈더니 거기서 또 휴지를 훔쳐갖고 와서 우리 살림 못한다고 또 우리 갖다 주시고. 제가 정말, 또 우리 것도 훔쳐서 갖다 주세요. 또 우리 것도 또 갖다 주시고 막. 어머님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머님 화장실 쓰레기를 제발 여기다 버리지 마세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도요, 그걸 또 갖다 버려요. 제가 우리 어머님 버릇 고쳐보겠다고. 제가 그 증거를 찾아가지고 제시했어요. 엄마, 안 버리신다. 그런데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어머님 암만 안 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딴 데 갖다 버렸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불편한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희 어머니를 바라볼 때 불편한 어머니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킨 바로 그분이세요. 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우리 어머님을 섬길 때 그런 눈으로 섬깁니다. 불편함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머님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어머님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복음 위에 서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은 어디에 서 있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다 이겨내면서 그들이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이
바로 말씀과 복음 위에 세워진 그런 건강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위에 세워지는 건강한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되는 과정에서 그들이 건강한 신앙의 DNA를 가졌던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초대교회의 아버지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한 것을 봅니다. 저희들 안에도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앙, 복음 위에 서 있는 신앙을 통해서 저희들이 믿음과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